안녕하세요. 제 시계가 저거 시계가 느리네요. 11시입니다. 예배 시작할 건데 우리 수련회 때 보였던 친구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고 있겠죠? 네, 오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혹시 주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알죠? 아는데 말 안 하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인데 그런 길을 한 주 동안 혹시 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하기가 어렵겠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관점으로 바꿔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만 받아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고 있는 발걸음 있습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같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릴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린 할 수 없던 희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도 그 사랑 우릴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는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게요. 우린 할 수 없던
없던 희생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리는 들어도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우리의 목소리로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가을 수련회에 이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가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 하나님과 교제한 것,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제한 것, 또 배우고 익힌 것, 체험한 것,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늘 주님 섬기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고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단으로 또 여러 가지 교사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달란트에 달란트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영광스럽게 하여 드리며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반주 선생님께서 이 찬양 왜 이렇게 높냐고 하셨는데 진짜 높네요. 그리고 교독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우리 성지 선생님이 안 계셔서 빨리 한 분 자원해서 뛰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찬송가래. 사도행전 18장 1절로 나다 싶으면 빨리 나오세요. 네, 18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네, 잘했어요. 미안합니다. 네,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는 수련회여서 너무 내용이 광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에 짧게 나누고요.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은 먼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출생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가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간 뒤에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노예로 사실은 끌려갔다가 가정총무가 되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꿈풀이를 몇 번 하다가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네, 이런 사건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을 연단시키셨고 이 요셉이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삶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총리라는 직분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땅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끼치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처음에는 7년의 대풍년을 주십니다. 그 대풍년을 주실 때 다른 나라들은 그 음식들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애굽은 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 덕분에 그 7년간의 대풍년의 곡식들을 차곡차곡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이 끝난 후에는 7년의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요셉은 이 7년간의 풍년 속에 모아놨던 모든 곡식들을 풀어 백성들을 또 주변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요셉이 선한 영향력을 흘렸던 아주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린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이 아니죠. 요셉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흘려내었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애굽이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노예로 팔려간 직후 보디발의 직후는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왕의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나갔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총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리겠다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쌓였을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꽃피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리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지금으로부터 흘려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2주 전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글로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위에 있는 말은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 데오스에서 온 것이고요. 글로리아는 영광, 우리가 글로리 알죠? 그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인데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예장 합동교단의 만수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5 솔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쳤나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개혁교회는 구원에 대한 5가지 솔라라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솔러스 크리스토스,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은 이 구원들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구원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셉과 같이, 다시 이제 좀 천천히 갈게요. 누군가의 삶도요 계속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출생할 것입니다. 출생한 이후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표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학을 바라보고 있죠. 대학을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취직을 하게 될 것이고, 취직하면 혹은 취직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일생을 사는 일련의 순간 속에서요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어떤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겠느냐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평생에 한 가지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옛날에는요 30년, 50년, 60년 계속해서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사에 충성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국가 공익에 이바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좀 달라요. 1년, 2년, 3년, 4년 할 것 없이 상황에 따라 또 자기의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직장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업, 혹시 나는 갖고 싶은 직업이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학생들 중에 한 명 밖에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요 고3 때까지 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직업이 아직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민서야, 그 직업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어? 왜 그 직업을 선택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훅 들어갔죠? 죄송해요. 네. 혹시 직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왜 그 직장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옆에 있는 지환쌤, 앞에 있는 은지쌤, 지금 무슨 직장을 가지고 계시죠? 교사세요. 왜 교사를 선택하셨죠? 네. 네,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저게 뻥이랄 건 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장난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선택하셨다고요. 근데 저희 누나는 정반대였어요. 저희 누나도 똑같이 교사거든요. 물론 우리 은지 선생님처럼 뭐 정교사, 뭐죠? 임용을 통과한 교사가 아니지만 우리 누나도 교사인데, 우리 누나는 교사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엄마가 시켜서. 네, 엄마가 시켜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가 시켜서 교사가 돼봤더니 그 교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일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담임을 맡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직업의 선택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나에게는요 우리 엄마의 강권, 사실은 뜯어 고쳤죠. 모든 것을. 뭐 본인은 아나운서도 하겠다, 뭐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야, 하나야, 너는 교사야 이러면서 끌어앉혀놨거든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내가 잘하는 일, 기타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의 행적, 사도 바울의 삶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이죠.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이뤄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선교가 시작될 때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 2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아굴라가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저기 파란색 글씨로 나오는 글라우디오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이 글라우디오는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요 모든 유대인들을 야 너네 이제 로마에서 나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명령했을까요? 왜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대교가 로마 안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는요 누구를 숭배하는 나라죠?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계속해서 유대교의 모습이 커지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들이 많아지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로마가 자 어디에 수도인지 아세요? 난 로마가 어느 나라에 속한지 안다. 말해봐. 이태리. 너 되게 옛날 말 쓴다. 요즘 이태리란 말 써요? 나 이태리 타월 할 때밖에 이태리 안 썼는데 그렇구나. 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이 이탈리아로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떠나와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3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생업,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직업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사도 바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선교사다. 2번 텐트 제작자다. 난 1번이다. 손. 눈치 보지 말고 손 들어요. 자, 그럼 난 텐트 제작자다. 손. 난 바보다. 손. 뭐야? 왜 아무도 안 들어? 다시. 난 1번 선교사다. 나 들 때까지 한다. 들 때까지 한다. 그럼 난 텐트 제작자다. 손. 안 든 사람은 바보다. 손. 네, 다 바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선교사예요. 사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사도 바울의 직업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세 사람의 직업이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안식일의 모습이 나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걸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맞아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텐트 제작자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2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였습니다. 혹은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모습이 없겠죠. 목사님이라는 직업은 아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텐트 제작자라는 아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해왔던 텐트 제작자라는 2번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제일
제일까지는 아니었고 충격적인 말 한 가지를 들었는데, 앞에선 전도사님이, 앞에선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쉽게 말하면 저나 앞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한 푼도 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요, 이 교회에서 생활비라는 것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직분을 가지지 않고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기 때문에 이전에 레위기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생활비와 사례비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사도 바울이 속했던 당시에도요, 사도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요, 일종의 사례비,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돈을 주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 제작자라는 또 다른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바울이 두 가지의 직업, 왜 천막을 만들어야 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요, 지난 수련회 때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 어서 많이 들어봤죠? 수련회 설교의 주제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피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저 이것들이 뭔지 기억한다. 이러고 있어요. 네, 맞아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아까 그 11절 본문 앞에는요, 이런 본문이 있어요. 3절과 10절엔 이런 본문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한 것 중에 이것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는 저 3절에 빗대어 20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헬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헬라 하면 생각나는 거, 전 두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헬라 하면 문화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헬라 하면 철학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헬라는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시간이어서 이 당시에는 이 헬라 사람들이 미쳐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식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엄청 미쳐 날뛰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사상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시대에 시작되었거나 헬라 시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는 것들이 한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도 새로운 지식들이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 말씀에 나타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신적 계시와 현몽에 의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지식을 딱 주셔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당시의 교회와는 조금 달랐어요. 당시의 교회도요, 지금의 목사님과 저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의 대가라고 말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 사례비로 일종의 활동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일종의 사례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반대였어요. 교회에서 일절 사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느냐,
강론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기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배당금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곧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속에는 복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계속 새로운 지식을 추가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새로운 지식에 열광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른 교훈은요 불순물이 섞인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에 불순물이 섞이게 됩니다. 뭐가요? 새로운 지식들이요. 그런데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돈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이 다른 교훈은요, 돈을 위한 교훈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교훈, 사람들이 열광하는 교수법, 학습법,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의 인기를 끌고 그 인기로 말미암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 바울은 왜 천막을 만들어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바울은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라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네. 사도 바울이 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네. 막 눈물 절절 흘리면서 설교 듣고 있네. 뭔가 이상하다. 저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무엇을 결단했냐면, 나는 교회에서 돈을 일절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매달 주어졌던 사례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텐트 제작자의 일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요? 이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도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이 돈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섞이고 불순물이 섞인 진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받는 돈을, 일체의 돈을 다 끊어냈습니다. 왜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업, 텐트 제작자의 일을 시작하며 자신이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서 선교사의 사역과 텐트 제작자의 사역을 두 가지 모두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난할 때, 아니,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돈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직업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직업의 특징, 아니 사도 바울의 직업에서 우리가 얻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는 요거고요, 그 다음은 요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 나가다 보면요, 우리는 언젠가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해야 하냐?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 아니,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업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부족해서 텐트 제작자의 일을 두 가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지난주 말씀, 수련의 말씀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세 번째, 싸우라. 네 번째, 취하라.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싸우라였어요. 왜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었고 사도 바울 본인이 가장 잘 수행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힘들었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고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또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직분, 텐트 제작자의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고요, 그 복음의 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요, 너무 여러분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를 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신의 몸만을 건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란 증거예요. 한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도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되고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의 직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요. 두 가지 일하는 거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까지 했냐?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슨 직분일까요? 사도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는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며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폭행자였다. 그런데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 사도 바울 안에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히 넘치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일, 15절에 파란 글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가지의 직업으로 또 지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의 직업을 더 선택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대학을 가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가지의 목적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그 모든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작년도 조사 결과래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선택한 내가 되고 싶은 직업 순위래요. 여긴 중학생들이 많으니까 중학생들 거 먼저 읽어볼게요. 1순위 교사, 선생님 축하드려요. 두 번째 의사, 세 번째 경찰관, 네 번째 군인, 다섯 번째 운동선수, 기타 등등 쭉쭉쭉. 고등학생은요,
교사, 축하드립니다. 간호사, 생명과학, 자연과학 연구 과학자 및 연구원. 여기 한 명, 두 분 계시죠? 네, 군인, 의사,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하는 직업이 여기 안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직업을 선택할 때요, 네, 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 사역자 되라, 너 텐트 제작자 되라.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텐트 제작자 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교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연구원이 되든, 군인이 되든, 의사가 되든 다 상관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다 천대받고 욕받으면 안 되죠.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직업을 통해서. 제가 우리 민서의 꿈을 알아요. 민서의 꿈이 뭔지 말해도 되죠? 일러스트레이터래요.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쵸? 네, 제가 그래서 민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서야, 너 그림으로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냐면 그림으로 하나님 복음 전해야 돼.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네가 기독교 컨텐츠를 그림으로 그려내야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자훈련반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직업의 선택의 기본 배경이에요. 우리 윤지 선생님 교사시고, 저는 전도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기타 등등의 모든 직업을 가지고 될 때 그 직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될 때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을 꿈꿔봤는지. 난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건 꿈꿔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꿈꿔봤는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군인이 됐다. 군인으로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군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해보세요.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공무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여러분, 공무원으로 복음 전하기가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교사 마찬가지고요. 일러스트레이터 마찬가지고요. 뭐 수의사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는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사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돈이 얻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던 진리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업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끊어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온전히 지켜지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 제작자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살지 못하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와 텐트 제작자, 이 두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몸을 갈아가면서 사도와 텐트 제작자의
두 가지를 행했던 이유는요, 그 사도 바울 안에 은혜가 풍성히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 사랑,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와 사랑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풍성히 넘쳐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걸어 나갈 때 직업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오늘의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가졌던 이유요 배경입니다. 오늘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일들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은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짧게 들었어요. 뭐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은지 선생님도 교사로서 학교에서 복음 전하기를 많이 힘쓰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교사도 교육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요 사실상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왜냐면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쪽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으로서 계속 그것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지 선생님도 자신의 근무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신의 직업이 다 끝나고 교사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후에 퇴근 도장 딱 찍고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은지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좋은 교사가 되어야 돼요. 은지 선생님 삶이, 교사로서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하찮은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 이후의 사역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은지 선생님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힘쓰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왜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저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실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는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가 더 용이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추십시오.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더 치열해지십시오. 더 높은 실력, 더 높은 수준을 갖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것,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먹기 위함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실력을 올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업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었을 때,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애쓰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직분을 선택하기까지 힘썼던 일입니다.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그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쌓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 모든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방법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혹은 우리가 부양하는 가족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면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내가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The way,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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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래 못하고 우리는 저로 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대학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나의 죄의 습성과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아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길을 내가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학 입시의 과정 가운데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혼하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직업을 선택함이, 우리의 대학을 결정함이, 학과를 결정함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또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된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는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에, 아버지 기도함에, 아버지 선택함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참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들을 인도하여 주셨소서.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그 삶을 하나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의 직분으로 그의 삶은 충분히 완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하여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 속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대학 입시에서 또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대학 입시로 기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택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선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1 친구들로부터 고2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작고 큰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나온 이유 알고 계시죠? 오늘 10월 31일이긴 한데 11월이 시작되는 첫 주여서 11월 달에 생일자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저는 그 1년 중에 11월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온 산이 이쁘게 물들고 김재선도 태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한 명도 보이질 않고 이 많은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 생일 맞은 친구는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오늘 생일 맞은 두 분이 계세요. 저하고 우리 장석호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전달을 좀 전도사님께도 드리고 저도 하나 챙기고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사님, 그 문화상품권을 뭐 하실 겁니까? 이런. 저는 제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책 사서 볼 거고, 지식을 쌓아서, 오늘 말씀처럼 또 영광 돌리는데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망하니까 축하는 건너뛰죠. 그리고 저희 부장 선생님께서 마지막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즐거운 광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죠. 자,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공과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즐겁죠? 즐거운 공과 시간. 네. 자, 이 공과 공부를 오늘부터 실시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방역 수칙에 근거해서 띄엄띄엄 앉아서 저 뒷방도 있고 저 앞방도 있고 또 여기 중간 띄엄띄엄해서 흩어져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아무튼 시간 조정 좀 해가지고 공과 공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 11월 달부터는 빌립보서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번 달에 에베소서인가요? 자, 에베소서를 다 읽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총회가 있으니까는 우리 저 서기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원들이 모여서 총회 저기 좀 교육 좀 받으시고 총회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행사 같은 게 없어서 특별히 다른 순서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임원 선출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학습 세례 이번 주 교육 끝나는데 다음 주에 축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원서 꼭 좀 내주시고, 지원서를 쓰시게 되면은 쓰셔가지고 저 1층 본당 뒤에 화면 넣어주시고, 구두로 하실 분들은 이병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이제 저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들어와야 되고, 또 집 나간 탕자도 들어와야 되고, 또 뭐가 있지? 10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들어와야 되고, 자, 다들 들어와야 이 정상적인 이 중고등부가 되겠죠. 그죠? 이 한 마리 엄청 중요한 거예요. 탕자도 들어와야 되고, 10드라크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원래 정원자의 선물입니다. 정원료가 그 선물을 하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겠죠? 찾아와야 돼요. 자,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